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계속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오면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고,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놀라운 그런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보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었죠.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정말 감추어진 그런 비밀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된 드러난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 그렇기 때문에 아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줬잖아요. 비밀된 말씀을, 복된 말씀을 너에게 이제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세주가 이제 너의 몸에 잉태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는 놀라운 예언된 말씀이 너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가운데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제 간절한 그런 고백 가운데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온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잉태되고 나서 산속에 있는 엘리사벳한테 달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하여도 감추어진 말씀이라도 그것을 여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알았고 엘리사벳의 이미 이제 잉태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론 남편 사고라 해도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자기의 정원한 요셉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지 못했었잖아요. 의심하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었는데 이제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가르쳐줬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해산할 달이 되어서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으로 갔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마리아가 이제 순산할 날이 되었지만은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자,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경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렸잖아요. 동방 박사가 오래전부터 하늘에 별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 땅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르쳐줬죠.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으로 알지 못했던 거죠. 아마 그랬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장 동방 박사보다 먼저 갔겠죠. 왜? 그 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가르쳐만 줬을 뿐이지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이죠?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한 지식으로 더불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쳐줬어요? 들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목동들이 예수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가서 경배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실체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실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뭐예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성전에 갔을 때 누가 알았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면은 아기 예수님한테 전부 다 달려왔겠죠.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알아봤잖아요. 자,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서 나로 입을 열어서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복음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안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특별히 읽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봐야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내용은 아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주 황당한 그런 그 명령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돈도 주지도 않고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가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엉뚱했겠어요. 어리둥절했겠어요. 이거 가서 이거 뺨에는 맞지 않는 것인가? 이거 도둑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와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걸 끌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끌고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주인이 누가 왜 부르냐 그랬으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가 손수를 내주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나뭇가지를 들어서 호산나 주님으로 오시는 구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잘 이제 보이나요? 이 지도가 이제 예루살렘 그런 이제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인데, 북쪽에 이제 갈릴리 거기 호수는 이제 좀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적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중간에 잘랐는데, 사해 쪽이죠.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친 거 여리고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베다니가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이제 베다니 또 벳박에 이제 거기서 오늘 일어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그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 주간에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리고와 또한 이제 베다니를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가운데 어땠어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제자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말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온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데 이제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한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우의정, 좌의정, 우편에 좌편에 우리 서게 해달라고.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또 시기하여서 왜 너희들만 그러느냐?
우리들도 한 자리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프레임에 갇힌다고 하잖아요. 프레임에. 이러한 것이 이렇게 갇히게 되면 다른 것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들을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거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밑에서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권세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했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내가 섬김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의 대신 죽을 그런 제물로 오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말씀에 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또한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신 그런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나사로를 이제 살렸잖아. 죽은 나사로를 이제 베다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인편으로 보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3일도 지나고 4일이 돼서 무덤에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열어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수족을 배로 동인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땠냐 이제 말씀을 보세요.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요. 이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잘 알아야 이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무리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냐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오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멀지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며칠 있다가 사흘이나 돼서 정말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역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문이 금방 퍼졌겠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함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잖아요. 각처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분은 선지자라. 이제 다른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자, 이들은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군가 궁금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겠죠. 자, 선지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 정도밖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의미를 알았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선지자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한 가운데 있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림이 아니라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이것이 진리인자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말씀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가운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냐고 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자,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왔구나. 자, 물론 때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냐고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전파이르되 세례 요한이 전파이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자, 세례 요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고 세례 요한한테 다 몰려왔잖아요.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정작 그 세례 요한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급히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하노라. 나는 쇠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분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세례 요한한테 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분에 대해서 대속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였잖아요. 바로 그분이에요. 이 분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각종의 곳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랬어요. 이 큰 무리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그 선지자,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대한 그 신앙이 이제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 바라봤었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신앙을, 그런 알을 갖고 있었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땠어요? 환호했겠죠?
보니까 뭐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이죠. 이제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는 헤롯 왕의 그런 억압 탄압에서 우리 건져내시고, 억울함을 우리를 풀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다윗 왕으로 온 그런 것으로 회복하는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생각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것은 반대적으로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시는 것이죠? 대속물로 그것을 성취하러 오시는 것이죠. 죽으러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긴 말씀 같아도 아주 굉장히 간단한 이제 말씀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며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그런 생각이 그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입니다 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도 나눠봤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세 통 도는 이제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하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하인들이 생각할 때 물을 갖다 부으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또 더 엉뚱한 건 어때요? 자, 이제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한테, 연회를 총주관하는 그 감독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얼마나 엉뚱해요, 얼마나. 그랬더니 그 하인들은 어땠어요? 물을 떠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가는 가운데 어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가는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논리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중부장한 애굽 군대가 오는데 어떻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그들에게 기다려봐라.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않은 홍해를 갈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잖아요. 매추에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새어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이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것을 우리 그전에 한번 영상 이렇게 봤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지구는 우주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작아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 못하냐고요. 넉넉히 하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우리의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갈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함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은혜예요. 그러한 능력이고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가서 그냥 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제 다른 말씀에는 이제 나귀 새끼의 이제 주인이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나귀 아마 그 새끼의 어미하고 같이 있었겠죠. 그걸 다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느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이 됩니까? 내가 만약에 주인인데 누가 와서 너 그거 내놔. 그거 왜 풀어와?
그랬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순진히 내주나요? 여기서 말씀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그 주인에게도 그걸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짝기도라는 게 있어요. 짝기도가. 자,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런 짝기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면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그 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짝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불러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새끼를 이제 타고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올 건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그랬잖아요. 12형제는 더 천군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명하여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놓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1.1획도 틀리지 않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 건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인데 그 입성이 어떻게 입성할 것이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약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제 예언된 그 말씀인데 그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들어가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전한 그러한 제물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셨다. 자, 당시의 왕들은 뭐예요?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군사의 그런 대장들은 어때요? 군마를 타고 위험을 갖추고 정말 입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선지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땠어요? 쫓아나갔죠.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호를 하겠어요. 찬송하시다. 우리의 이제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들이시고 배단지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가 대성물로, 화목제물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만 봐갖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었던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가졌던 그런 열렬함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바라본 것이, 구원주로 신앙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왕권으로 가지고 온 자기들을 그런 로마나 그런 헤롯의 그런 폭정에서 건져줄 그러한 권세 있는 그런 자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힘없이 잡히시게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잡히셔? 한 말씀으로 해도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다윗의 그런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땠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결과적으로 이런 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 예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이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거의 다가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런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제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오죽했겠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라바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친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그렇게 열렬히 소리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환성한 그 찬송에 대한 그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바라본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런 억압 가운데 건져주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신앙하였기 때문에 그 기대함이 어그러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제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있었고 또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을 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런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환호하고 하였지만 그 환호함이 어떠한 것인가? 잘못된 환호함으로 비춰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어떠한 신앙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는 여러분들과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바르게 갖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